야고보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3년이 넘었는데요. 13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야고보서를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저에게 특별한 책이고요. 또 신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삶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성서학자들은 신약의 잠언서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한자 한자가 뜻이 있고 또 구절구절마다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할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자 한자 말씀 구절구절마다 우리 신앙에 사실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에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한 4-5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쓸 때 정말 기도로 썼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주제 이외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함께 있고요. 또 신앙의 성숙, 야고보서를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신앙의 성숙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고, 특별히 야고보가 기도로 쓴 책이기 때문에 곳곳마다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또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 야고보에게 초대교회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그렇게 별명을 주어졌습니다. 제가 낙타무릎의 사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굳은 살 보이세요? 무릎에 굳은 살이 보이세요? 굳은 살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낙타가 짐을 싣고 사람을 싣기 위해서 키가 크니까 무릎을 구부려야 되는 그런 동물인데요. 그렇게 해서 무릎이 저렇게 굳은 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저 굳은 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낙타가 사막 지대를 통과할 때마다 모래 폭풍이 굉장히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 모래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구부릴 수밖에 없는데,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 모래 폭풍이 사막에서는 뭐 며칠 동안 불 때도 있대요. 낙타가 무릎을 꿇고 저렇게 굳은 살이 베길 정도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낙타가 사막에서 그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렇게 굳은 살이 저렇게 두꺼울 정도까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의 무릎을 보면 사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도였습니다. 낙타가 폭풍우, 비바람,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었나 그러면 낙타 무릎이라는 그 별명이 주어졌겠어요. 저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런 기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회복이 우리 올리브 교회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절에 이 야고보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을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를 쓰는 그 시대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기고 이제 부흥을 하고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막 전도할 때예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면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더 특권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심보를 적어 놓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특권과 혜택을 포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내리고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저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자들은, 제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정말 무릎 꿇고 낙타의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자들은 더욱더 고개를 숙이셔야 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은 더욱더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더욱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그런 본보기를 그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제 1절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대교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지금 포교를 해야 될,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포교를 하거나 기독교를 전파할 때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들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험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뭔가 환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여러분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예 그 시험거리에서 탈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환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특별히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거리를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늘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들을 괴롭힙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시험이 있고요, 정신적인 시험이 있고요, 경제적인 시험이 있고요, 가정에서의 시험거리가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교회 안에서도 시험거리가 있고요. 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나요? 또 그냥 설렁설렁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하면 믿음을 통하여서 시련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나요? 야고보는 2절 말씀에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없고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고 시험거리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어떠한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이 시험을 맞이할 것인가, 이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절 말씀 속에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시험을 만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단순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으로 시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먼저 짜증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은 시험거리가 있으면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왜 이 시련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원망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 본성적인 반응 말고, 그런 태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시험이든지 큰 시험이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다가오면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저 이게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 야고보가 왜 이렇게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말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어 단어는 정말 명확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속에서는 이 세 단어가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trial이라는 시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라는, 우리 시험이라는 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temptation, 유혹, 이것도 우리 한국말에는 시험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시련과 시험, 트라이얼과 테스트는 누가 주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라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싸워야 해요. 물리쳐야 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예를 듭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시련이 됩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도망을 가야 해요.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인지 아니면 사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야고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시험은 영어 단어가 뭐예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보시고 그에 맞추어서 시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을 허락해 주실 때는 놀라워요.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차단 테러의 길을 다 막아놓고 우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특징은요,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은 놀랍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있고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우리 인생길을 뒤안길을 따라 보면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기쁘게 이기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것이 인내라고 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완성은 인내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성화의 삶,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서둘러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그 은혜들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인내가 없어서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요, 참 우리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참 많이 넘어져요. 이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런 인내력이 있어야지 참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넘어지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인내할 수 있는데, 시련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속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을 숨겨놓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시련 가운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나 시험이 다가오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이 왜 힘든가 하면 그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난의 의미를 이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나왔는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무릎 꿇으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야고보처럼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는 그 두꺼운 굳은살이 베길 정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상한 속마음을,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내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인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 무릎 꿇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왜 그 사인을 보지 못할까?
왜 그 사인을 듣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할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있나요? 마음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픕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의 요청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만 하고 있느냐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는데, 무릎 꿇을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왜 연연만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도 기도의 요청으로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인내력이 없어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의 물결이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치는 곳은 바다의 표면만 그래요.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치더라도 그 깊은 바다 속에는 뭐예요? 고요함과 잠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얕을 때에는 이 세상이 불어치는 모든 바람과 요동치는 그 물결 속에 우리가 여러분 왔다 갔다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바람과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얼마나 우리가 믿습니다. 혀를 꼬아가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예요? 믿기 되게 힘드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도 우리의 삶이 기도한 내용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기도와 삶이 얼마나 바뀌어져 있나요? 기도 따로 삶 따로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능력까지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눈 감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째째한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째째한 것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큰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째째한 것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째째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꿈을 가지되 큰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되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되 큰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에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올리브 교회는 요동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그 시련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내하고 견뎌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